이 시간은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본문 가운데 자신이 매어 있다는 표현을 쓰므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매임이란 단어와 감사, 기쁨이란 단어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넉 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지만 빌립보서를 가리켜 사랑의 서신 또는 기쁨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듯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내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일치 단결하고 성숙한 삶을 위해 힘쓰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거룩한 목표를 두고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미덕을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안으로는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가난과 내분, 이런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문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무죄석방이냐 아니면 사형선고냐, 갈림길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은지 살아서 계속 교회를 돌보는 것이 더 좋은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이기 속에서도 잠잠히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모범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종말의 완성을 위하여 매진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 14절을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난도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비록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명에 투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나타난 내분을 해결하고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가 10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 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70에 가까이 등장하고 있음만 보아도 빌립보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이러한 교제를 가능하게 된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가히 빌립보서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실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 상호 간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원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가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바울 자신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4장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 곧 내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초점이 환경이나 물질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감정이 좌우되지만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도 기뻐하지만 선물을 받지 못했다 한다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공급을 누리며 풍족한 삶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